원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을 영국의 왕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유력한 신학자들 수십 명을 모아서 성경을 원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을 하라. 그래서 그것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많은 성경이 여러 나라에 자기들 말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그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 현대판 성경 중에는 가장 원어에 가까운 내용으로 번역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미국에서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번역했기 때문에 개역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에서 약간 해석이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요한 1서 5장 6절 7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곧 불과 피와 연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 피, 연기. 근데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re are three dead recorded in heaven. 그러니까 천국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 계신다. The Father, 아버지, The Word, 말씀, and the Holy Ghost. 그리고 그 성령이라. And those three are one이라고 했습니다. These three are one. 이 셋은 곧 한 분이시다. 한번 킹 제임스 버전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천국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세 분은 아버지, 말씀, 성령이시다. 그리고 이 세 분은 곧 한 분이시다.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이해할 때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한 몸이시라. 그런데 하나님과 자격이나 권리나 모든 것을 같이 누리려 하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하시켰다. 여기 우리말로는 비어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케노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 한번 해봅시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비운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비운다.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도 있고 또 그 자존심에 따르는 욕심들, 여러 가지 명예도 있고 부귀영화도 있고 또 이성 간에 여러 가지 좀 기억에 맞지 않냐는 지나친 욕심들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채워보려고, 자기 욕구를 채워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죄악을 일삼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몫이 내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분복이라고 생각하면 죄 지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조건이 내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주신 내 몫이라고 생각하면 허욕 부릴 필요도 없고 죄 지을 일도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그 본능과 욕구는 짐승과 같고 이 욕심이 한이 없어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명심, 즉 자기 명예가 높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그 다 부질없는 일인데, 참 부질없는 일인데, 그렇게 또 육체가 원하는 그 본능의 욕구대로 다른 사람을 꺾어서 엎어뜨리고 자기가 그 위에 밟고 올라서면 내가 더 잘나고 똑똑하고 센 사람이 되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세상 조건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해 보자고, 이 돈, 명예, 지위, 권력,
또 뭐 혈기, 또 그 외에도 자존심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볼 때에 눈싸움을 하고 상대방의 길을 끊고 그리고 자기가 이겼다고 하는 그 부질없는 쾌감 같은 거, 이런 것이 인간을 같이 혼돈을 일으킨 상태임을 반증하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자기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해도 볼품없고 많은 것도 없고 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또 기대는 날마다 엄청나게 부풀어 오고 그 인간 자기가 초라해 보이고 허약해 보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을 외부로 어떻게 극복하면서 자기 욕구를 채워볼 수 있을까 해서 객기를 부린다. 그 본정신 가지고 안 되겠다는 생각이면은 양주나 독주를 마시거나 뭐 요즘은 전라도 말인지 쇠주라고 그러더라고. 그 인간은 그런 것을 이렇게 마신다 이거야. 그거 마시고도 뭐가 현찮아 덜 취하는 것 같으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혼합한 술을 마신다.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술에 취해서 미치광이처럼, 이 술은 알코올이 주정이라고 하는 것이 뇌로 올라가면은 대뇌와 소뇌 사이에 신경을 부풀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게 한다 이게 성경에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거기 보면은 네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너는 돛대 위에 누운 것 같을 것이라. 사람이 너를 때려도 나는 아픈 줄도 모르고 상하게 하고 내 몸에 피가 흘러도 나는 아픈 줄을 모른다. 내가 술만 깨봐라 또 마시겠다 하는 사람, 그 인생은 술로 망해가는 모습이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랄 때도 그 장날 되면은 파장 때에 오후 한 4-5시 되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고 싸움질을 합니다. 심지어 하얀 옥양목 두루마기를 입고 이 갓을 쓰고 한 노인들끼리도 술값 때문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우는데 이 진흙을 이겨서 놓고 돌 한 줄 놓고 해놓은 그 담장이 돌이 많이 박혀 있잖아요. 그 서로 멱살 쥐고 싸우다가 한쪽이 밀리면은 그만 그 사람에게 아기가 살기로 발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얼굴을 밀어가지고 뒤통수가 담장에 돌에 가서 여러 번 갖다 찢습니다. 그 사람이 엎어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인생은 그 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 죽은 사람은 죽었으니 이제 무덤으로 갈 일밖에 없지만은 그를 죽인 사람은 이 재판을 받고 포성줄에 끌려다니면서 큰 집 골방 지킴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담 높은 집 골방 지킴이로 남은 평생이 끝난다 이게요. 그것은 왜 그럴까? 이 자존심이나 이해 타산에 의한 속셈이 자기를 손해보게 하지 않기 위한 그 상대방에게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꺾어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 지나친 승부욕이 살인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가 자기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요즘 뉴스 보면은 고등학교 2학년이 1학년 둘을 이제 하나를 엎드리라 하고 배를 걷어차가지고 죽었다 이깁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통한스럽겠습니까? 그 학교에는 한 열흘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또 하나가 죽었다고 합니다. 요즘 어떻게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목숨이 파리 목숨같이 취급돼가는 인명 경시 풍조가 이 마귀가 판치는 세상이 돼가고 있지 않는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이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비운다는 거,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비운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겸손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로 가득히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다, 이게. 그러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상대방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그 사람보다 못한 게 없지만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더 낮춤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겸손한 자에게 더하시는 은혜가 내게 기대가 간절하기 때문에 나를 더 낮추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알고 더 많이 가졌고 지위나 명분이 더 높고 해도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하고 받들어 주면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왜 낮추느냐? 그것은 성경을 깨달아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하는 걸 깨달았다, 이게. 그게 믿어진다, 이게. 전날에 체험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짐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자기에게 더 많이 쏟아지고 채워질 수 있겠다는 영적 가치와 그 소망의 기대 때문에 육신의 혈기도 자존심도 또 기분도 감정도 이 욕심도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벗어내 던지고 주여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어차피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형태의 그 모진 고통과 피 흘리고 죽임까지 당해주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죄값을 대신 벌받아 주신 것을 성령이 내게 알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어진다.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철저히 회개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이제부터 잘 들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격을 행세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완전히 텅 비워서, 자루로 말하면 자루를 뒤집어 쏟아 가지고 그 속의 것을 다 내보내고 빈자루를 준비했다. 이게 왜 빈자루를 준비하느냐?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워지기를 바란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채움받기를 원해서 나라고 하는 인생 그릇을 완전히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서 뒤집어 쏟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뒤집어 쏟느냐? 사도 바울의 경우는 3장에 가서 빌립보서 7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님 몰라보고 살았을 때에 세상 것으로 내게 유익하다는 기대 때문에 내게 채워가기를 힘썼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로 다시 채움받기 위하여 해로 여긴다. 어떤 그릇에 무언가 절반쯤 들어있다고 하면은 그 그릇에 맞아 채움을 받는다고 해도 새로운 것으로 절반밖에 채워지지를 않을 것입니다. 이건 속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신이 원하는 이 세속적인 것, 이 세상 명예나 지위나 돈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자기에게 그저 욕심껏 채워보자고 잔뜩 주서 채웠는데 이것을 다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그 채워가던 중에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것까지 더 채워보자고
더 채워보자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들이민다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것을 어느 정도 받기는 했고 또 채워지기도 했다 할지라도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먼저 채워진 것이 썩어가는 것들이라. 아무리 신성한 것으로 채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부엌에서 잘 경험하셨죠. 그 이제 신선한 음식을 만들었어요. 영어로 프레시라고 아주 싱싱한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썩은 음식이 조금만 한 방울만 떨어져도 금방 그 신선한 것이 변질하고 냄새를 풍기며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많이 썩은 음식이 들어있는 그릇에다가 아무리 신선한 것을 조금 갖다 넣어봐도 이 신선한 것이 금방 썩어질지언정 썩은 것을 신선한 것이 신선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 죄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요? 네, 내가 옛날에 자취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밥도 할 줄 알고 이렇게 대충 뭐 그때 형편없이 먹었지만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라. 이 세상의 것은 썩어질 것이라. 장차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 그것은 다 죄악으로 썩어가고 있다. 거기에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그 위에다가 갖다가 또 채운다 할지라도 이 은혜가 밑에 있는 썩어질 세상 것들로 인하여 함께 변질하고 썩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도 바울의 교훈. 그러나 무엇이든지 지금까지 세상 것으로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내게 챙겨 채우기를 힘썼던 그것을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위하여 내게 해로운 것들로 취급한다. 이게 그건 내게 유익이 못 된다. 왜? 세상 것들은 유익이 못 된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길리기아 수도 다소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배를 여러 척 가지고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이사 아구스토가 세계를 점령해 갈 때에 제국주의 세력을 확장해 가기 위하여 많은 군수품이 필요했습니다. 이 군인들 먹을 거, 입을 거, 신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했어요.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황제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 여러 배로 세계를 다니면서 제국주의 세력 확장하는데 군대들에게 필요한 모든 필수품을 군수품이라고 하죠. 그것을 사다가 뒤를 대주면서 여러 배로 돈을 남겨서 떼부자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평생 가만히 놀아도 아주 떵떵거리고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됐고 또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대권력자인 카이사 아구스토가 아버지의 친구라. 요즘 말로 빽이라 그러죠. 아주 엄청난 권력을 의지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아버지 얘기 절대로 않습니다. 고향 얘기도 않습니다. 옛날 얘기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세상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채워서 하나님 도자를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고 싶은 믿음뿐인데 이 일을 위해서 이 아버지 생각하고 카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대황제의 배경을 생각하고 빽을 생각하거나 재산을 생각하거나 하면 자기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여러 모양으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게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뭡니까?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배설물 취급을 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확실히 고난주일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관이 지금도 절반 이상을 세상 것으로 채워 남들보다 먹고 입고 거처하고 하는 생활에 별로 불편이 없으면서도 그 욕심도 차지 안에서 교회만 갔다 하면 주여 이것도 저것도 밤낮 달라는 것밖에 없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지금 언제까지 육에 속하여 세상 것을 청구하고 나를 몰라보는 지옥길을 흐드기고 있을까. 예수님이 실망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 자기를 비우자. 이것이 여러분들 상호간에도 목자와 양떼 사이에도 1차적으로 가장 확실히 실현되어져야 할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되어져야 한다. 이게 이 세상 것을 회개할 때에 예수님 못 박히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 밑에 꼬꾸라져 가지고 다 쏟아버려야 한다. 이게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이 명예도 지위도 권력도 돈도 이 세상 것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버리고 결국은 자기를 비워 완전히 빈 그릇 만드는 거예요. 빈 그릇도 더러워 악취를 풍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썩어 들어가는 것들로 채워져 있었으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낸다. 언약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싹 씻어 깨끗해진 다음에 주여 나는 이제 빈 그릇입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할 길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길에서 해야 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마음껏 붙들어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거다. 이게 장 목사처럼. 힘들 것 같아요. 그 표정들이 우거지산이 많아. 이게 좀 어렵다 이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밝아야 되는 거예요. 아, 깨달았다. 아, 이게 소망의 복음이구나. 맞아. 내가 세상 것을 가지고 행세하고 뭐 이렇게 거드름 피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유치하고 참 치사하고 가정스러울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십자가 밑에 쏟아버리고 주여 나는 이제 빈 그릇입니다. 다 쏟아버린 거예요. 내게는 사도 바울처럼 여기 보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로 채움받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리스도로 꽉 채워 주심 받기를 원함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채움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이제 금방 오신 분도 있고 또 몇 달 다니신 분들도 있고 혹은 뭐 여러 해 다니다가 없어졌다가 새로운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뻔질나게 다니긴 다니는데 아직까지도 세상 것의 종로로 타느라고 이 수전노라고 돈을 얻기 위하여 종로로 타는 것을 수전노라고 합니다. 그 돈에 매여 사는 돈에 종살이하는 이런 인생들이 많아요.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하면 피곤해서 못 간다고 하는데 새벽에 누가 돈 얼마 주겠다고 하면은 밤잠 안 자고 기다렸다가 달려갑니다. 그게 뭐냐? 이 수전노다 이게. 그게 참 돈의 종로로 타는 모습이야.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기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오늘은 고난주일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임 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전에 보니까는 그 어떤 집의 며느리가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그 은혜 체험도 하고 다른 사람이 성령으로 방언도 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은혜가 충만해지는 모습을 목격도 하고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그 호랑이 같은 시아버지가 너 가문을 망치려고 서양 사람들이나 하는 야수교회에 가느냐고, 가지 말라고 그 야단을 쳤는데 몰래 좀 나오다가 한번 들켜가지고 시아버지가 막 지팡이 가지고 마루장을 두들기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가느냐고, 그러면 너 이 집에서 쫓아낸다 이게. 여기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어요. 그 시아버지는 없이 살아도 괜찮겠지, 부담 덜겠지. 그러나 남편하고 자녀들은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예수님과 만남의 관계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옥 갔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작은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로 그 어려움을 핍박하는 박해와 그 또 어떤 고통이 온다고 해도 그것을 극복하면서까지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야 한다. 이 믿음까지 성숙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교회 다녀도 아무도 핍박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볼 때 지금 교회만 들락거리지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이게. 지금 진리도 못 깨달았고 회개도 없고 성령도 못 받았으니 지금 계속 마귀에게 소속돼 있다, 내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느 날 성령으로 깨닫게 되고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가 본격적으로 그 주변의 사람들을 자기 앞제비로, 마귀 앞제비로 내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회방하고 가로막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그렇게 발악을 한다. 그때 믿음이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나님이 붙들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예수님 믿는 이유, 예수님이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당한 고백입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200대 중에서 195대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왜 40에 하나 감한 매냐? 40대를 때려도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석방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 당시 법이기 때문에 39찰까지만 때리고 놓아줬다가 또 그 이튿날 잡아다가 또 39찰 때리고 40찰 때려도 안 죽으면 석방해야 하니까 이렇게 악질들이었다. 이게 이단 마귀 앞제비들이죠.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이라는 것은 이 넓적하게 생긴 긴 몽둥이를 말합니다. 그 태장으로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바다 위에서 떠다녔고,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 강도로부터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즉 가짜로 믿는 사기꾼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자, 어떤 환난과 핍박, 행패와 고통을 또는 고문과 죽인다는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육신의 생명,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하지 아니하고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나는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 내가 순교해서 천국 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이 저번에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진다 이게.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으로 채워졌다고 하는 증거가 어떻게 입체적으로 증거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여기 여러 가지 매도 맞고 죽임 당할 뻔 했었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춥고 헐벗고 뜨겁고 또 배고팠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편단심 믿음의 정절 하나를 붙들고 끝까지 기도와 믿음으로 타개하며 극복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사도 바울의 속에는, 바울의 자루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히 채워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비닐루가 요즘 자루가 많죠. 그 비닐루 자루에 노란물 또 빨간물 까만물이 들은 자루가 이렇게 있는데, 그 자루에다가 바늘을 갖다 구멍을 내고 이렇게 눌러보세요. 거기 나오는 것은 그 속에 들은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빨간 물을 든 자루를 구멍을 뚫고 눌렀더니 빨간 물이 나오죠. 넘쳐 나올 거 아니에요, 누르니까. 또 파란 물이 들어있는 자루를 구멍 뚫어놓고 누르면 파란 물이 나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앙인이란 참으로 이건 영적으로 충만한 신앙인이란,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마귀 앞잡이로 인하여 어떤 행패와 고통을 당해도 그 사람을 발로 차도 나오는 건 예수님 뿐이고, 그 사람에게 매를 가해도 나오는 것은 예수님 뿐이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으로 꽉 채워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발 오늘부터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취급하고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다 엎질러 토설하고 쏟아내버린 다음에 그 더러워진 그릇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아서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신령한 소망과 기쁨, 은혜와 또 능력으로 채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누가 어떤 모양으로 주먹을 치든지 행패를 하든지 모함을 하든지 뭐 피해를 줬든지 자존심을 상했든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혈기나 오기로 감정 표출이 아니라 예수님뿐이어야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진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